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2절, 2절입니다. 한 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 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새생명교회에서 아주 자주 많이 봤던 본문이죠. 그럴 것이 2016년이죠. 2016년 10월 11월 넷째 주였나요? 새생명교회 설립 예배 때까지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6개월 정도를 나눴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지칭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것이 교회의 근간이고 기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건들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고는 설립 예배까지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감동이기에 전했는데 그해 11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검증이 됐어요. 그때 아마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 했었던 다니엘 기도했는데 나오시는 강사분들마다 간증을 1시간가량 하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섬주섬 간증을 주워 담으다가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 기억하시라. 그리고 내려가신 강사님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6개월 동안 설립 예배를 위해 예수님의 구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함께 나눈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2024년 주제에 의하여 요한일서가 전체적으로 강해 중인데 5장 1, 2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서로 사랑하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끝에 가서 한 번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진행하면 쉽게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라고 믿는 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아주 중대한 무게감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많은 이단들은 그 자기네 교주가 그리스도라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작성해 놓고 그거를 그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오픈할 정도로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현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 메시아로 지칭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심지어 다윗은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다고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알았던 것이 이미 그가 시편에서 내 주 앞에 서신 주를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의 고백이죠. 이 다윗도 본인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일찌감치 알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라는 걸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인구조사 때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때나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라는 걸 인간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도무지 이단들 저 사이비에서 말하는 교주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예수님을 그러면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이 믿게 된 자는 어떻게 믿는 거냐? 그러니까 녹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퀄이 같은 뜻이라는 거죠.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어떻게 태어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물론 자기가 내 부모님을 통해 육신이 태어난 걸 아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거듭났는가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낳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되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나 말고 다른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하는 것을 보니까 먼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에게서 난 자를 지칭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 이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요한일서를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쓴 누구요? 마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뤘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요한일서 오늘 5장 1절에 나온 그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고백해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베드로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한 내용 그대로 그것은 혈육이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여기 아들 딸들이, 제 육신의 아들 딸들이 있지만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부를 들여서 이 진리를 전수하려고 전달하려고는 하지만 제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려주시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찬송하는 거, 또 부모님이 본이 돼서 모습을 보여주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혈육이라 하면은 부모를 말하기도 하지만 교사를 말하기도 하고 스승을 말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 전체를 말하죠. 이 혈육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전수하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빠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있어 말하지만 그와 같은 진리와 사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수라는 거죠. 필수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얘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같이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곧 어떤 자예요?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건 뭐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잖아요. 간혹 그런 말 쓰잖아.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저 믿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거 믿어요. 물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나로 인함임이, 또 구약의 예고되음이, 또 그분의 희생하심이 나의 죄를 인함임이
믿어지는 자는 그 예수님이 영접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된 상태예요? 자녀가 된 상태예요. 똑같이 말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계획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요한일서 5장 1절,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접했다는 걸 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좌가 마련됐다. 한쪽 구석에 이게 조그만 벌 받는 의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예수님 앉으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중대 사안을 예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여쭙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마태도 표현했고 사도 요한도 표현한 것처럼 베드로도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성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죄과가 보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비춰진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조명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부각시켜 드리는 일이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성령의 일이다. 혈통이나 육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낳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성령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다시 태어난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그래요. 이게 많은 여러 국가 사람들이 모여 선교를 같이 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지체임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1절 지금 다룬 거예요. 1절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1절에서 2절로 바로 넘어왔어요.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때도 물론 사랑했죠. 이렇게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친절도 있고 또 배려심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그 기준이 나의 성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의 규모와 말씀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스케일이라 그러죠. 그 사이즈가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사랑의 규모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촉매제가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내 마음에 왕자를 내놓아 놨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방식이 여전히 내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크기가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 예전에는 내 보폭이 아주 사랑의 보폭이 짧았어요. 작았어요. 아주 희소성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이제는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의 계명이 때로는 벅찼고 힘겨웠어요. 물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거나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단순하고 쉽게 표현되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의 계명이 상당히 우리를 벅차게 하고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랑할 사이즈보다 훨씬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뺨 맞으면 뺨 내놓으라 그러고 속옷 달라 그러면 속옷 달라 그러고 오리 갈라 그러면 심리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대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와 이웃과 가족과 친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내 성품과 내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성도들도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면 쓰러지죠. 당연히 쓰러지죠. 그런데 성도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언제 결단이 나냐면 풍파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쓰러지는 걸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다시 예수 사랑 붙들고 일어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대한 이 검증 도구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거 뭐라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 붙들고 기어이 올라오나 예수님 은혜 붙들고 기어이 다시 되살아나는가를 봐야 돼요. 옆에 사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여 고난과 역경과 풍파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너갈 수 있는가, 뛰어넘을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 난 자. 다른 말로 뭐였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놓은 자는 세상을 결국 이기느니라. 결국 이기느니라. 물론 중간중간 실패하는 모습 같은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가치관이 점점 변화가 돼요. 전에는 무력이었는데 이제 무력이 아니고요. 전에는 자기중심이었는데 이타적이고요. 전에는 교만하였는데 이제 겸손하고요. 이제 전에는 거짓했는데 이제 정직하고요. 이제 전에는 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이제 전에는 적당한 인간관계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적용돼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5절에는 이걸 반복해요.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같은 말이죠. 방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같은 말이죠. 근데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믿는 자에 대한 그 꿈이 풀어서 쓴 말이 그 앞에 있잖아요. 뭘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구 아니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자기 문구를 그 익수스라고 해서 여러분 그 물고기 모양 아시죠? 그게 뭐의 약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거를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모든 게 출중해도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인기 있는 자들이, 어떤 재정을 가진 자들이 왜 자기 목숨을 정말 내팽개치면서 인생을 패배합니까? 결국 소망이, 능력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게 반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공격과 위기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서로 사랑하라는 2024년 이 표어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윤리적인 문구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임이며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인생을 걸어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2024년 표를 받은 지도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듯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 작냐 그 허공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서로 뒤에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올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는 좀 편안하게, 저도 편안하게 생각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가는 이 와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만난 우리들이 이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많이 부딪혀보고 깨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내 믿음이 혹시 분명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고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 같고 손해보신 것 같고 저주받으신 듯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실패했고 저주받은 것 같고 배신당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따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도 올 한 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저주받으신 것 같고 실패하신 것만 같은 그 모습까지도 감당하시면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좀 밀고 당기기 하고 자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규모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사 모든 민족 위에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 칭송을 받으십니까? 물론 잘못된 믿음의 공동체도 물론 있겠지만 80억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민족을 넘어 국경을 넘어 많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가운데 이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